시작했습니다. परमेश्वर पिता तपाईं प्रार्थना सुनेर उत्तर दिनुहुने परमेश्वर हुनुहुन्छ। नेपाल बाहिर रहेका तपाईंका छोरा छोरीहरूले प्राय 100 वर्ष अघिदेखि नै चढाएका प्रार्थनाहरूको उत्तर स्वरूप आजभन्दा प्राय 50 वर्ष अघि यस देशको ढोका सुसमाचारको निम्ति खोलिदिनु भयो र यस देशमा आज सुसमाचार आएको छ। हामी तपाईलाई धन्यवाद चढाउँछौँ। आज हाम्रो बिन्ती यही छ, यस देशका मानिसहरूको हृदयको ढोका पनि खोलिदिनुहोस्। मानिसहरूले येशू ख्रीष्टलाई आफ्ना हृदयमा मुक्तिदाता र प्रभु भनी ग्रहण गर्न सकुन् र यिनीहरूले मुक्ति पाउन सकुन्। हाम्रो यो प्रार्थना सुन्नुहोस्, येशू ख्रीष्ट प्रभुको नाममा, आमेन। 할렐루야. 저는 1996년 9월에 처음으로 네팔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후원하던 카트만두 신학교에서 저희를 초청을 했습니다. 돈만 보내지 마시고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보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아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때 우기가 막 끝나던 때 카트만두 시내는 질퍽거리는 길목마다 온통 소똥 천지에 밤새도록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야말로 개판의 도시였습니다. 힌두교에서 소는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영물이기에 똥도 거룩한 것이고 개는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으로 쉽게 인도해주는 안내자라고 믿기에 그들은 천수를 누리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때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수많은 템플과 우상과 기도 처소로 덮여있는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새벽에 들려오는 그 카트만두 신학교 학생들의 그 기도와 찬양 속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생츄어리라고 불리는
안나푸르나 그 베이스 캠프는 신의 성소였습니다. 360도 사방에 펼쳐지는 폭포들과 장엄한 히말라야의 설산들, 깊은 계곡과 아름다운 들꽃들, 위대한 대자연의 신비, 그때 그곳에서 저는 하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한 번 사는 것인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목회 22년을 정리하고 안식년을 선포하고 카트만두 신학교의 교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성경에서는 6년 일하고 7년째는 모든 일을 쉬면서 안식년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저는 안식년도 없이 22년 동안 죽자사자 열심히 목회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식년을 선포하고 네팔에 온 그때부터 안식년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그 안식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죽으면 천국까지 그 안식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네팔은 세계의 지붕이며 히말라야의 나라입니다. 8,000m급 이상 히말라야 14좌 중에 네팔에 8좌가 있으며 산지가 84%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이 국토는 통일 한반도에서 강원도를 뺀 만큼의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3천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팔은 중국과 티베트 14억 그리고 12억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부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인구의 절반 30억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그 네팔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세워지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의 그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며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과 죄사함을 받고 믿음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히말라야의 이 산지가 너무 좋습니다. 이 영혼들을 내게 주소서. 저는 맑고 깨끗한 이 영혼들이 너무 좋습니다. 흙을 닮은 갈색 얼굴들, 갈색 피부, 갈색 맨발, 갈색의 미소. 왠지 희끄무연한 사람들은 좀 되담한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들은 너무 순수합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면 싱긋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앞에 있는 해발 5,560m의 깔라빠따레에 올랐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이곳이 바로 저의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떨어진 이 빗방울이 티베트를 지나서 천산을 지나 몽골을 흘러서 백두대간을 타고 한반도에 이르러서 저희 아버지가 마시고 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 음력 8월 한가위 추석 전날 제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갈렙은 40세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모세의 인도로 엑소더스를 감행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지나 이제 가나안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의 수령 12명을 불러 가나안 땅을 탐사하도록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겁에 질려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뚜기였습니다.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곡식을 뿌리까지 파먹어대는 메뚜기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를 치어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메뚜기들,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내일의 비전이 없는 메뚜기들, 도전과 모험을 싫어하고 뜨뜻한 방 안에 처박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에 안일에 빠져있는 그런 메뚜기들,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메뚜기들. 월리암 미첼은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에서 메뚜기 사고방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성공에 이르는 지점까지 시도를 하다가 멈추고 만다. 자신을 싸구려 헐값에 팔아버린다. 이런 10명의 메뚜기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저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애굽에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는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메뚜기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고기 부스러기를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지점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은전 30양의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싸구려 헐값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메뚜기들의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의연히 일어섰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메뚜기들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흠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메뚜기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헌 45년이 흐르고 이제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골고루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헤브론 산지는 아직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를 돼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그 사명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갈렙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헤브론 산지가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신앙을 가졌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갈렙은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갈렙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갈렙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긍정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갈렙은 좋은 면만 보고 잘 될 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장대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갈렙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긍정이 아닌 견고하고 악한 현실에 대한 고뇌와 고민을 거친 후에 그 시련과 고난을 넘어서는 긍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갈렙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편하고 안락한 것만을 바라지 않았고 불가능을 뚫고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위대한 긍정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갈렙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갈렙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충성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whole heart, 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갈렙은 40세에 이루지 못한 사명을 85세에 완성해냅니다. 갈렙은 85세 때까지 40세의 건강과 용명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나아가지 않을 때에도 갈렙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85세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갈렙은 85세까지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80세에 호렙산 가시들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에서 해방시켰으며 120세에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선상에서 인생의 마라톤을 출발하지만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마무리하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초심을 간직하고 첫사랑을 간직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셋째로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비전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 이것이 갈렙의 비전이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받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제 85세에 그 비전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간직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비전은 세계를 다니며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공부를 쉬지 않았으며 매드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팔에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저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명상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2012년에 랑탕 히말라야를 순례하면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계해온 이 바이블을 전통적으로 똑같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르게 비틀어서 새롭게 현대적으로 문학적으로 생태적으로 해석하고 나의 영성을 통해서 풀어낸 명상시를 써야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매일 한 편 이상씩의 시를 쓰겠다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매일 이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에코 바이블이라는 제목으로 101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105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122편,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왕들의 역사란 제목으로 113편, 시편 150편을 오늘의 시편으로 150편, 잠언을 수행에 서로 해석해서 150편, 마태복음을 희망의 예수란 주제로 120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생명의 사람이란 주제로 126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인 요한의 심정으로 고백한 요한복음 104편, 그리고 지금은 어둠 속에서라는 주제로 성문서를 풀어서 쓰고 있고, 앞으로 예언서와 사도행전 바울서신 요한계시로 마치면 성서 전권을 시로 풀어내는 작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매일 숨을 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은 이러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인생의 후회함 없이 마쳐야 되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비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으며 그 사명을 완성한 다음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사람 갈렙처럼 성실한 긍정의 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주어진 비전과 받은 사명을 다 마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며 영광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을 삶,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